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만민 매거진을 통해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40번째 장도 다섯째 날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다섯째 날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를, 궁창에는 새를 창조하셨지요.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이 지금 전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도 각종 물고기가 창조됐지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날 함께 창조됐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조개류,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연체 동물, 개나 가지처럼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수중 식물도 이날에 함께 창조됐지요. 그런데 본문에 굳이 큰 물고기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래를 비롯하여 말 그대로 크기가 큰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요나서에서도 나오죠, 큰 물고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수염 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몸 길이가 최대 33m, 몸무게가 19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고래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아가미 호흡이 아닌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고래를 물고기 어류가 아닌 소, 말, 양과 같은 포유류로 분류하지요. 고래는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포유류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또 호흡도 폐호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포유류 동물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인 고래가 다른 물고기들과 같은 날, 즉 다섯째 날에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겨난 연대를 측정해 본다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셨지요. 과학자들도 현생의 모든 고래 종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고래가 이미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래를 보면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됐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에 살던 물고기가 진화하여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 동물이 됐고, 그 다음엔 육지에 사는 동물이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고래에 대해서는 역으로 원래 육지에 살던 동물이 반대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육지에 살았다고요? 왜 육지에 살았다고? 어느 근거에? 저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배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육지에 살다가 이렇게 진화돼서 이제 바다 이렇게 하여튼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먹을 거 어떻게 알았나요? 바다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돼가지고 그 물고기가 됐다고. 자, 육상에서 먹이가 없어 굶주리던 어느 동물이 먹이가 많은 물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다리의 흔적을 가진 고래 화석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상을 해봐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화석의 주인공인 동물은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일 뿐입니다. 물개와 같은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발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마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중과 육상 동물의 중간 단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달, 물개, 바다 표범 등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지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육상 동물이 수중 동물이 된다는 것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 방향과도 반대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가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화론이란 틀에 억지로 짜 맞춥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물고기가 진화하면서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고래에 대해서는 원래 육상 동물이었는데 다리가 사라지고 다시 지느러미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아무리 수억만 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이상한 일이 무조건 오랜 세월 동안에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제가 볼 때 오랜 세월 동안에는 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물고기가 짧은 세월 동안 육지 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하면 물고기들도 육지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억지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억측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만약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하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만 생긴다고 해서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 살 수 있을까요? 또 물에서 호흡하며 살던 것이 육지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관들도 다 함께 변해합니다. 저기 제주도 가면 해녀들, 또 해운대 해녀들 그렇게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조상 몇백 년, 천년 내려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물에서 못 살아요.
대대 이제, 난 딸이 하고, 며느리 하든 해가지고 계속 대대로 그냥 어처구니 살면서 그렇게 해녀가 돼도, 그래도 물속에서 못 산단 말이에요. 호흡 않고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며 살던 것이 육지에서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관들도 다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걸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이 따로따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느러미 변해서 다리가 먼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또 많은 세월에 변화되고 해서도 안 돼요. 일시에 다 같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는 생겼는데, 호흡은 여전히 아가미로 한다면, 육지에서 살지를 못하지요. 따라서 몸의 구조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일시에 다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동시에 변화된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화되는 중간 과정에 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불완전한 중간 과정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고 하지요. 온전한 지느러미도 온전한 다리도 아닌 중간 단계의 불완전한 상태의 동물이 매우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어떻게 호흡을 하고, 바다에서 속에서 호흡하던 것이 육지에 나와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해도 안 보던 것이 해를 그냥 보고 살아야 되고, 이게 모든 기능이 육지 동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건데, 진화되는 과정인 건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걸 공급해 준다고 해도, 누가 먹을 걸 공급해 준다고 해도, 또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아먹던 그것들이 또 어떻게 육지에 그걸 또 먹고 살고, 호흡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고, 물에서 그냥 수영하던 것이 이 땅에 와서 언제 발이 생겨가지고 언제 뛰어다니면서 언제 먹을 것 찾아요. 그게 몇백 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십 년, 몇 년에 된다 해도 불가능한 건데,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이 과정이 되니까 이 진화 과정에 누가 그걸 먹여 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과 육지 어디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는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 쉬워서 온전한 육지 동물이 되기 전에 멸종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런 게 육지로 나와서 한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당시 우리 살지 않았다, 오게 예를 살았다, 사람이 보면 잡아먹어 버리지. 그거 진화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줍니까? 어떻게 또 교미에서 어떻게 알 낳고 또 새끼 낳고, 알 낳은 게 또 어떻게 새끼로 변하고, 알 낳은 게 새끼로 변하죠. 근데 바다에 고기 그렇게 했던 그것이 언제 육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이 아닌 새끼 낳는 이걸로 또 변합니까? 또한 중간 단계의 동물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다면 그러한 화석도 많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만 발견됐다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니 그 발견이 참인 것도 아닌 것이고 맞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러나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이 현존하는 동물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거나 원래 그렇게 생긴 동물의 화석이지요. 예를 들어 인간의 진화론적 조상들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제안했던 화석들 중에는 오류가 있었거나 날조된 화석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라마피테쿠스라는 화석은 현대 우랑우탄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지요.
여기서 더 진화됐다는 필트다우니느 화석은 현대 원숭이 턱뼈와 인간 두개골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지요. 전 세계 참 혈안이 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조작된 것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기형의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있지도 않고요. 육상동물이 고래로 진화된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각 종류대로 5째 날에, 육상동물도 각 종류대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5째 날에. 진화론자들은 원시 육상 동물이 조류, 즉 새로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참.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육상 동물이 진화하여 새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앞다리는 새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동물 4다리 중에 앞다리 2개는 새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뒷다리도 새의 다리로 변해야 합니다. 앞다리 2개는 날개로 변하고, 뒷다리 2개는 가는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새가 3개예요, 4개. 하여튼 그렇게 또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퉁퉁한 다리들이 가는, 손가락보다 더 가늘죠. 아주 가는 그 2다리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진화해서 변화되면 그동안 누가 먹여 살려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서 먹여 살려야 돼요. 암수 또 진화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게 막 수만 년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병도로 죽고 잡혀먹고 죽고 다 죽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죽어야지. 바다에 있는 수만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진화된 과정에 진화됐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병도 안 들고 굶어 죽고 병 들고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화돼가 할 거 아니에요? 수억만 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전부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은 1억만 분의 1%도 1도 없어요. 또한 몸의 구조와 내부 기관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요. 피부에는 온통 깃털이 나야 하고요. 새의 깃털이 나야죠. 깃털이 안 나면 살 수 없어요. 왜? 공중 날아다니면 높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깃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춥지 않게 찬데 거기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깃털도 이 지상 짐승보다 더 잘 나고 몸에 유선적으로 몸통이 바뀌어야 돼요. 만일 육지에 살던 어떤 동물에게 갑자기 날개가 생긴다 해서 그 동물이 당장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면 강한 엔진을 가진 좋은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이 자동차의 양쪽에 날개를 단다면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모양과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요. 자동차에다 날개 달았다고 나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헬리콥터나 비행기처럼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대충 개조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육상 동물이 새로 진화할 수도 없지요. 육상 동물이 나르는 새로 진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의 신체 구조상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새가 가지고 있는 본능 등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게 창조됐지요. 새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각기 처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피조물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한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 동물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물들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지각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문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이용한 전신 수용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어 종류 중에는 바닷속에서 시속 80km 속도로 헤엄치는 것도 있지요. 바다 물속에서 시속 80km로 헤엄을 쳐나간다는 거 얼마나 빨라요. 바닷속에 물을 가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헤엄치는 상어의 비늘에는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전신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보다 저항이 10 내지 1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더 쉬워졌다는 뜻이지요. 이 전신 수영복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신 수영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수영에 걸린 33개 금메달 중 25개를 땄다고 합니다. 수영 경기는 0.01초를 다투는 경기인데 10 내지 15% 저항을 덜 받는 전신 수영복의 위력이 톡톡히 발휘된 것이지요. 이 상어 비늘의 원리를 응용한 기술은 수영복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등 공기나 물의 저항을 받는 운송 수단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합과 전복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홍합은 강력한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지요. 홍합이 가진 접착 단백질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어떤 접착제보다 강하면서도 유연합니다. 사람의 힘줄과 비교하면 5배나 질기면서 16배나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5배나 질기고 16배나 잘 늘어납니다. 홍합의 접착 단백질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인체 사용에도 안전하기에 찢어진 피부나 부러진 뼈를 접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이 접착제는 물속에서도 강하기에 선박이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이렇게 홍합은 홍합대로, 전복은 전복대로, 또 민물 썩물이라도 바다에 안 딸려 들어가고 또 바위에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한 거지, 무슨 치다가 돼가지고 또 그거는 이런 접착제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에 붙어서 그냥 이렇게 살게 해놨어요?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지혜와 그냥 명철이 얼마나 사람보다도 몇 수십 값도 뛰어나겠네.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전복 껍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지금 나옵니다. 전복 껍질. 참 단단하죠? 그것은 전복 껍질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면 매우 단단한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전복 껍질의 구조를 응용하여 탱크의 철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거미줄은 약해 보이지만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합니다. 예?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하다.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봐봐요. 나무에든 집안에든 거미줄 보면은, 거미, 이렇게 큰 거미도 자기 거미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보면 눈에 보일까 말까요? 그 줄이 그렇게 가늘어요. 그걸 타고 내려와요. 내려다 좀 건드려 봐요. 쑥 타고 또 올라가니까. 줄타기 명수예요. 근데 그 거미줄, 그 가는, 눈에 보일까 말까, 그 가는 거미줄이 이 거미가 타고 오르고 내리는데 전혀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미줄의 두께가 1mm가 되면 성인 한 명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미줄 두께가 1mm가 되면 성인 한 명을 들 수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또한 거미줄은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나일론보다 질기며 신축성도 뛰어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해놓고 그 안에 먹이 하나 탁 잡히면 그냥 그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큰 게 딱 잡히면. 그러고도 찢어지지 않냐고. 그리고도 구멍도 안 나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이런 거 날아가 탁 뚫고 나갈 텐데 못 나가죠. 그리고 공기는 잘 통하되 수분은 침투하지 못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서 방탄복, 낙하산 등을 만드는 데 응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체 모방 공학에 있어서 대표적 연구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친근한 잠자리입니다. 원래 잠자리는 맨손으로 잡기 힘듭니다. 앉아있는 잠자리를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재빠르게 날아가 버리죠. 잠자리는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도 순간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잠자리에 이런. 이 밖에도 잠자리는 여러 측면에서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졌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앞뒤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앞으로든 뒤로든 뭐 비행하려면 한번 회전해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고 싶으면 날아가 뒤로 갔다 자유자재로 다 해요. 또 1초에 무려 40회나 날개짓을 합니다. 1초 똑딱할 때 날개짓을 40번을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해도 여하튼 민간 빨리 해도 이거 40분, 20분도 못해요. 20분도 10번? 10번은 할지 모르겠어요. 똑딱할 때 10번. 그래도 1초 넘네. 1초에 10번 안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몇 초 지나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똑딱할 때에 40번 날개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만일 사람이 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팔과 몸통이 만나는 어깨 부분에 심하게 무리가 갈 것입니다. 잠자리처럼 그 많은 날개짓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팔 온전하겠어요? 팔 몸통 다? 그냥 변비통이니 뭔통 여하튼 어깨통 여하튼 해서 그런 것도 생길 텐데. 그런데 잠자리는 평생 동안 무엇의 날개짓을 해도 괜찮도록 몸통과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 내실린
고무 단백질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있는 이 고무 단백질은 그 탄력성이 매우 우수하기에 과학자들은 이를 모방하여 인공 레실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의 중요 기관은 액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액체로. 고체, 기체, 액체. 그래서 잠자리가 최고 속도로 비행하며 자기 몸무게의 30배나 되는 힘을 받을 때도 내부 기관들을 보호할 수가 있지요. 이 원리를 모방해 전투 조종사의 새로운 비행복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잠자리는 날고 있는 먹잇감을 아래에서 접근해 마지막 순간 다리를 뻗어 낚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잡는 확률은 97%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 모기를 잡아 먹어야 돼. 그 잠자리 가늘고 그런데도 수십 마리, 또 나방 먹는 거, 파리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낚아채 잡는 확률이 97%. 그러니까 100마리면 3마리 정도 놓치고 97마리는 낚아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잠자리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 신경체계를 연구해 비행체의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는 눈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잠자리에게는 최대 약 2만 8천 개의 난눈이 모인 겹눈 한 쌍이 있습니다. 이게 약 2만 8천 개, 참 어마어마하죠. 2만 8천 개의 낱개의 난눈이 모인 겹눈 한 쌍이 있습니다. 모인 겹눈 한 쌍. 겹눈이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는 수많은 난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난눈의 모양이 전부 정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난눈 보이죠? 이제 보이죠? 지금 보이는 이제 전체는 겹눈이 되겠고, 그 난눈이 전부 저 많은 하나하나가 2만 8천 개의 난눈이 하나하나가 정육각형의 형태라는 거예요. 좀 정육각형 맞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눈도 정육각형, 물도 정육각형. 얼마나 신기해요. 이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화해서 이렇게 돼요? 생각해봐요. 이 잠자리 하나만 해도 이런 난눈이 2만 8천 개가 난눈이 모여 겹눈 한 쌍이 됐는데, 이 난눈 2만 8천 개 이 눈 하나하나가 정육각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잠자리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도 만들어 주신 거지요. 예. 첫째 하늘인 이 유구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했죠. 여러분, 완전수 하면 7인데 생각하면 이건 영적인 수예요. 영적인.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수예요. 이 육적인, 제일 하늘에 있는 이 육적인에서 완전한 상태는 바로 6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도형 중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라 했습니다. 잠자리 외에도 육각형 난눈이 모인 겹눈을 가진 곤충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꿀벌, 나비, 개미 등도 육각형 난눈을 수백 혹은 수천 개씩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잠자리가 가진 난눈의 수가 곤충들 가운데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잠자리는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위, 아래, 앞뒤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아래, 앞, 뒤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돌리지 않고도 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움직이는 물체는 20m 떨어진 것도 볼 수 있으며 최고 37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그 잠자리 눈 조그만 그런 것 같아도 저쪽에서 우리 어떤 저 가에서 저쪽 가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잠자리 눈의 원리를 응용하여 360도 시야를 갖는 광학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죠. 이 잠자리 덕을 과학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용화되면 인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시경이나 공간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360도로 촬영하는 카메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BBC 뉴스는 잠자리가 곤충 중에서 마라톤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잠자리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라는 의미이지요. 자, 그 전까지 곤충 세계 마라톤 챔피언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7,000km를 왕복하는 모나크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몰디브 한 생물학자가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 잠자리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함을 알게 됐지요. 잠자리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4,000 내지 18,000km에 이르는 먼 길을 해마다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복 경로를 한 차례 완주하기까지는 모나크 나비와 마찬가지로 4세대가 걸렸고요. 계속 연구했어야겠죠. 4세대에 걸린. 그런데 잠자리의 그 이동 경로 중에는 800km의 바다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바다가 끼어 있어서 800km 길이 바다가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잠자리가 최소한 800km 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날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려면 쉬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먹지도 않고 이 800km를 날아 건너야 돼요. 안 그러면 쉬었다 가려면 바다에 이렇게 내려앉아야 될 텐데, 내려앉았다가 물 이렇게 또 이렇게 찌고 다시 나르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이 드는 거고, 먹을 것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잠자리가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째 날의 창조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결코 진화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16개 플러스 1, 17 숫자, 경이라고 제가 17 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분의 1%도 진화의 확률은 없어요. 도저히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그리고 동식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모방하여 첨단 기술에 응용하는 예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동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만 보고도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진화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연구하는 자신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마태복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안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이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귀 여기시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만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또 주기 원하시며 넘치도록 안겨주기 원하시는 분이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듯 아버지가 계시오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항상 응답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결코 진화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녀가 되어 더 빛으로 영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